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부터 22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죽게 하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턱에서 돌아서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문턱에서 돌아서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대조적인 두 부류가 나오죠. 한 부류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안수받기를 부모님들이 원해서 아이들을 부모님이 데려오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부자 청년입니다.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이 청년은 근심하며 그 문턱을 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 오늘날로 말하면 그 유명한 금수저죠. 부족함이 없는 청년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습니다. 관원이었다라고 하니까 권세도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게 분명합니다. 그는 진지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한 질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그 가장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문제를 건드셨습니다. 그는 그 질문에 결단하지 못했고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생각도 좋았고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문턱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 색깔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문턱까지 왔는데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역사 속에서 이 청년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전에 4세기 애굽에 있었던 한 젊은입니다. 이 청년과 거의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젊은인데,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청년은 그 말씀을 자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고 애굽의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수도원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를 가리켜 성 안토니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삶, 수도사들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돌아섰고 한 사람은 불순종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롯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는 여기 남아있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할 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는 돌아서지 않고 문턱을 넘어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마음 한켠을 붙들고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청년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바로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들고 있느냐의 문제죠. 오늘날 우리가 누가 예수님을 버려요? 다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그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국 왕궁의 부귀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각각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너 무엇을 들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문턱을 못 넣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겐 재물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겐 자존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려놓지 못하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결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참된 결단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요셉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집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했던 얘기를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왜 아무도 없습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 밖 사회 가운데서 드러나는 선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절제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수많은 진미 앞에서도 우상 앞에 절한 것은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이 금욕일까요? 아니요. 절제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요행을 찾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단하지 못했고 성경의 슬픈 뒷모습으로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고백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결단해야 될 것들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문턱에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문턱을 넘어서십시오. 그럼 우리의 신앙은 하나 더 진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문턱을 넘어서 주님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예수님 향해 나오면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주시고 부자 청년처럼 돌아서는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보다 붙드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에 문턱을 넘어서겠습니다. 결단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